예, 우리 같이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연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되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들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치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우리 삶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한단 말인가? 그런 제목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무엇을 그치지 말아야 하는가? 무엇을 스탑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1809년에 태어나셨고요. 10살 때쯤에서 어머니를 잃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서 한 3년 정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로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되고 또 정계에 진출하고 급기야는 16대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남기신 업적은 너무나 많죠. 특별히 그 중에 정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요. 또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아마도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친구분들보다 아마 제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내가 알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링컨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지만 그분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기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신뢰와 믿음이 바탕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생글생글 웃고 엄마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너무 귀엽다고 해서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아기를 아유 귀엽네, 저도 한번 안아볼래요 하면서 아기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 아빠의 생김새와 그 시간이 지나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오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두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힘든 세상에서 빛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새벽빛과 같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새벽 여명이 뜰 때 그 빛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메마른 땅에 늦은 비와 같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때에 그 비가 왔을 때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해 주셔서 생명의 삶, 확신의 삶, 또 그 외에 많은 경건의 삶, 또 말씀의 삶, 여러 가지 삶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아니, 일이라기보다도 사랑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또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는,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 어떤 백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대방은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다라면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호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힘써 아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체험함으로써 힘을 쓰고 또 힘을 써서 그분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알기 힘쓰시는 플러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즘 청소기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게을러서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데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가면서 틀어놓고 가면 회사 갔다 오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훌륭한 로봇 청소기가 나오더라고요. 셀프 클리닝 시스템이 돼 있어서 자기가 청소를 다 한 다음에 혼자 가서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서 제가 청소를 하지 않아도 그냥 다음날 또 누르면 또 청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매뉴얼을 읽지 않고 그 사용법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편리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읽지 않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능력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맥 빠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김이 빠진 콜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톡 쏘는 맛이 없는 그
달짝지근한 설탕물과 같은 그런 콜라를 여러분 마시고 싶지 원하시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성품이 나타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 이름은 병을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음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시거나 누가 아는 분이 아프다면 이 말씀 붙들고 먼저 읽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 제가 클레임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주장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마스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진위 여부를 놓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서로 막 묻고 온 백성들이 놀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는 가운데 당황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셈이 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을 막아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오히려 담대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수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겁쟁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 어땠습니까?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모두가 변화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온 이스라엘에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드다, 유다 이런 반역자들이 있었는데 살아있었을 때 사람들이 따랐지만 죽고 나니까 모두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예수도 가짜라면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로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그 거짓된 일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거짓된 일, 가짜 뉴스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아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목장에서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성도님이 자기 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큰 고통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왔었던 사실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처럼 목숨을 위협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실한 믿음이 플루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면 선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실로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게 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또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회개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는 플루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과는 또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 순종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더니.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요,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여 결국은 쫓겨나가기까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였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사형통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요,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들의 사역에는 능욕받고 무시당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공공의 적이 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41절 말씀처럼 자기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모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행과 기독교의 고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자기 몸을 힘들게 만들고 고행을 해서 그 진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아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의해서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결단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 여러분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서로 이제 모욕도 주고 놀리기도 하고, 그럴 때 항상 답을 당연하지, 뭐 예를 들어서 넌 참 못생긴 것 같아,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나 모욕감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주니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해서 게임에 지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책에서 전도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 말도 준비해야 되고 말씀도 다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멸시당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또 천국이 있고 또 하늘에도 영원히 갈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때리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천국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사도들은 매맞고 모욕을 당해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끝없이 전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아야 됩니다. 이때 고난과 능력이 올 때 여러분 당연하지 이렇게 속으로 되뇌시면서 그 능력을 오히려 기쁨으로 마땅히 받아 천국의 삶을 소망하시며 사시는 귀한 플러튼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을 읽고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약교회를 표방하기 위하여 날마다 집에서 목장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누고 영혼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VIP들을 만나고 섬기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 동안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라면 당연하지 하면서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용기를 내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